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연휴인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예화가 먹을 거 얘기라 좀 가만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고급 식재료로 잘 알려진 랍스터, 바닷가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닷가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단단한 껍질 아래 살이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단한 껍질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살이 가득 차면 찰수록 바닷가재가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이 껍질을 벗자니 주변에 자신을 노리고 있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지니까 진퇴양난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껍질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있자니 결국 랍스터는 죽을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탈피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 위기 앞에서 바닷가재는 탈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탈피의 과정을 거치고 여러 위협과 문제들, 불편함을 계속해서 겪어야 바닷가재는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닷가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불편함과 위험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 없는, 고난 없는, 어려움 없는 인생들을 원합니다. 모든 일이 쉽게 풀렸으면 좋겠고요, 눈물이 아닌 웃음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여곡절도 있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마주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그 답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구조적으로 1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90편부터 150편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편부터 89편까지는 인간이 세운 왕국의 궁극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윗의 탄식, 그리고 고난의 상황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적인 고민들이 1편부터 89편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0편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더 나아가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윗의 왕국, 또 솔로몬의 왕국, 인간의 왕국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제 기도의 제목이 제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낙심도 되고 마음도 어렵고 눈물도 나고, 그래서 금요 예배 시간에 기도가 막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읊조리고 조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동찬아, 그래서 너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투정 부리는 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새긴 다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대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앞에서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절박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인 고난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기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함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고난의 길에, 자갈밭길에, 또 비탈길에, 우회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또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목적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힘든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그런 길들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왔을 때 양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순간을 선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나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지금 내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되게 만드는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100%의 신뢰를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난이, 우리의 입술의 신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그렇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순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의 여러 풍파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게 놓인 불편함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온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